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와 있는 것, 또 우리를 세상에 또 구원하러 오신 주님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는 걸 우리는 또 배웠습니다. 그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인 우리가 땅에서 양육을 받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 압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더 배우고 우리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땅의 생활도 정말로 가치 있게 됨을 압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우리 본 근본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깨닫고 홀로 다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죄는 속하고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큰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찬송가 1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각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9절, 신약성경 41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우리 두 군데 하반절, 7장 하반절 한번 해봅시다. 어린 양의 시작.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 다음에 그거 한 절만 합시다. 그렇게만 하면.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 주일 말씀 연결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일에 그 주제는 말세 미혹의 불시험에서 지금 우리가 말세 미혹의 불시험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혜로운 믿음 생활, 이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은 그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느냐, 지혜로운 하나님을 따라하는 믿음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 생활. 그래, 우리가 그래서 계시록 18장하고 19장 일부를 이렇게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9장 부분을 봉독을 했어도 18장, 19장 전장을 설교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6절에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이 말이 통치는 뭐는 이 우주와 연계를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이야.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한다.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은 다 믿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응? 제가 요즘 가끔 쓴 이신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이치적으로만 바꿔서 이렇게 보고 있다. 계시긴 계시는데 창조를 해놓고 멀리서 쳐다만 보고 계신다. 이제 인간들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그런 하나님으로만 인간의 그 이성이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알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신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자기 이상을 모르면 자기 정도의 하나님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잘난 사람이라면 잘난 정도의 하나님을 보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겠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신다. 이게 참 그게 여러분들 입장에 복이 있기 때문에 아멘하고 믿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참 그렇게 그냥 듣고만 있자 이렇게 이질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파를 한 번씩 말하는 기독교 장로의 측 있잖아요. 기독교 장로의 측이 우리 예수교 장로하고 갈라질 때 왜 갈라졌다 했죠? 성경은 인간의 이성으로 비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장로의 측은 그래도 성경은 틀림이 없는 말씀이지 인간의 이성과 비판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이거 엄청난 차이죠. 그렇죠? 그래서 갈라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런 기장 측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 그것 따라서 그거 연결이 되니까 기적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기적은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예수교 장로 측에도 좀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측도 좀 있긴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니까. 그래서 교파 내가 여러분 요 정도는 제가 깊이 있게 교파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내가 깊이 있게는 다 몰라도 우리 집사님들 정도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어느 정도는 약간씩은 배워야 됩니다. 이거 목사님 성경만 가르쳐주세요. 이러면 성경만 가르쳐갖고는 안 돼요. 성경을 배우면은 자연계시도 배워야 돼요. 세 가지가 합해야 성경을 바로 한다 했죠. 자연계시, 영광계시, 문서계시, 그죠? 그러면 자연계시 안에 사회가 들어있는 역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의 상태, 인간이 살아온 역사 그런 거 어느 정도는 또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 자연계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부모하고 자식 간의 그 관계, 이런 인간관계가 굉장히 우리 살아가는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한 자연계시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제일 큰 자연계시가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와 자식, 어떨 때는 그리스도는 신랑이 우리는 그의
아내, 또 어떨 때는 뭐가 되어 있어요? 그분은 머리, 우리는 그의 몸, 이런 식으로 자연계시를 가지고 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러니까 과거의 신학교는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역사적 성경에 기록된 그때 만약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시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떤 사람들이지 우리 그냥 성경을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걸 배워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구나, 또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구나, 역사 배경을 알아야 안 되겠어, 그렇죠? 그걸 배우려고 대학이 생긴 거예요. 대학이 여러 학문은. 근데 나중에 그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했던 학문이 나중에 그 학문이 더 커져버리는 거지, 그렇지? 커져버리고 이렇게 바뀌게 되죠. 지금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최고의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 최고의 학문을 배우는 겁니다. 김영미 사님 지금 최고 학문을 배우는 거야. 저 어떤 미국에 가서 어떤 유력한 아이비 대학 가서 공부하는 게 최고의 학문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거야. 그거는 그 사람들은 한 부분을 배우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은 저는 내 친구지만 그 믿음이 없는 친구지만 나는 라디오의 부품의 한 생활이지만 너는 라디오 부품 종합된 생활을 소리를 내는 종합된 생활을 하니까 너가 좋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말씀 같아. 이제 나한테 깨달으라고 자기는 지금 검사 생활을 해도 한 부분의 부품 생활을 하는 거고 너는 그 종합된 소리를 내는 그 생활을 하는 거다. 제가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하려니까 사람들이 말해놓고 잊어버릴 거 많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이 생명생활을 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지식을 배워도 그지. 그런 지식을 똑같은 세상 역사를 배워도 우리는 그게 내 생명이 되도록 배우는 거고, 그죠?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 봐야 하나님이 그 전능한 시간 통치하셔도 이걸 내가 가르치면서도 이게 하려면 또 길어지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딱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같은 예수를 믿는데 이게 안 받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느끼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통치하시는 건 맞는데 아까 말한 멀리서 죽을 때만 심판하신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거야. 우리는 이 통치하신다는 게 어떻게 지금 세밀히 하나 내 마음의 뜻과 생각까지 다 감찰하시고 다 세밀히 주권하신다고 믿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몇 군데 머리카락도 다 우리 어떻게 세신 바, 난 내 머리카락도 모르는데 주님은 내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바 됐대요. 그렇죠? 그렇죠? 또 다윗의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 눕고 일어난 것들 내 마음의 생각도 알고 오장육부도 다 지어갖고 아시고 내가 나오기 전에 다 책에 기록을 해놓으시고 이렇게 다윗은 옛날 사람이라도 공부를 그래 안 했어도 참 잘 알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통치하신다는 말 여러분들 이걸 같은 통치라도 어느 정도로 이 통치에 대한 깊이와 넓이를 아느냐에 따라 아주 생각의 깊이, 믿음의 깊이가 엄청 달라집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생각까지, 마음까지 다 들여다보고 또 모든 걸 다 주권하고 세상도 다 하나님의 영원전 목적과 예정 속에서 다 올려간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같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어도 세밀한 건 인간이 알아서 하는 거고 큰 테두리만 또 주님이 정한 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 물론 하나님 정하신 대로 가긴 가는데 테두리는 그렇게 가도록 밖에 안 놓고 생각은 우리가 알아서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우리 같이 정통 칼빈주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아주 나쁘게 아주 너무 그걸 믿는다고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믿는다고 자기들 같이 그렇게 믿어 신사적으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차이가
이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교파가 이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오늘 요거 하나만 통치하세. 요거까지 지나가겠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귀찮아요? 감사해요. 자, 한번 자기에게 물어봐요. 지금은 여러분들하고 멀리 떨어진 감사하다 하지만 실제 내 생각을 하나 이래 하면, 저 아이들 보세요. 평안할 때 하면 엄마 알았어. 힘들 때는 뭐 엄마를 찾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도 그래요. 뭐 힘들 때는 아이고 하나님 막 찾고 막 이러는데 평안할 때 아무개 집사 이러. 아이고 예수 믿는데 꼭 이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나. 평안할 때는 도리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섭받는 게 싫은 거야, 어떨 때는. 그러면서 또 이제 어릴 땐 또 내가 어릴 때 키울 때는 야야 이래 가자. 엄마가 생각이 좀 엄마 따라가면 아빠 따라가면 되겠다. 조그만큼 엄마 아니래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또 이렇게 하잖아. 그 하나님이 인도 그대로 따라가지 안 하잖아요, 그죠? 응?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자기 생각 주관대로 가려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통치라는 거 참 그래서 우리 주님 가르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달라 이 뜻입니다. 이 뜻이야. 김영희 목사님 하나님 통치가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는 거 너무 좋지요. 지금은 좋지. 근데 실제 자기 그 면을 세밀하게 딱 들어갈 때 물론 어떨 때는 감사할 때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우리 집사님 정도 같으면 싫다, 무조건 싫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떠다가 좀 이것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 아니 양심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이고 힘들다 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다. 좀 더 믿음 없는 소리 같다면 양심도 이것까지 또 해야 되겠다. 어떻게 이래도 김영민 씨 같으면 양심 갇히게 되면 이것까지도 꼭 이래 해야 되는지 평안할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이제 복 있는 사람 같으면은 그래. 이거 내가 또 이거 하나님 통치를 또 잊어버렸지. 아이고 안 되지. 놀래가면서 그죠. 하나하나를 다 순간순간 주님으로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 이게 안 되면 큰일 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차이가 같은 사람이라도 차이가 많단 말이야. 이게 통치. 이런 걸 많이 생각해서 기도해봐요. 저도 기도할 때 이런 통치를 많이 생각을 해봐요. 왜? 그동안 내가 살아오는 과정을 생각해보니까 다 그 순서를 거쳤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지. 내가 순서를 안 거쳐봤으면 그 상태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거쳐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순서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치.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에게 영광. 오늘은 제가 혼인잔치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돼. 근데 이 앞에 우리가 17장 18장에 이게 다 뭐냐면은 말세 불시험인데 말세 불시험이 바로 혼인잔치야. 혼인잔치.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열처녀 비유 그게 혼인이잖아요. 혼인잔치잖아요. 그 다음 또 계시록에 오늘 여기도 혼인잔치 이거를 계시록 여기 있는 혼인잔치를 환란이 말세 구원을 이루는 큰 환란의 때라고 이래 보고 있거든요. 이게 혼인잔치. 그래서 왜 혼인잔치를 하느냐? 신랑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고, 그지? 어린 양의 혼인기약. 신랑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 아내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신약시대 전체가 다 말세긴 말세지만 특별히 말세지 말이 된다든지 시대적인 말세지 말 아니면 내 개인에게 특별한 불시험이 있다가 개인적으로도 주님하고 어린 양 신랑하고 나 신부된 나하고 결혼을 하는 때다 이게. 결혼한다는 거는 한 번 결혼식만 끝낸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생각과 뜻도 모든 소원도 하나가 되는 주님과 나 이렇게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덧입어가는 면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 내가 변화돼 가지고. 근데 그냥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떤 현실의 불시험을 통해서 내가 미련하다, 내가 더럽다, 내가 연약하다 이거 알고 거기서 여기 시험에서 건져 받아야 되니까 구원해 준 주님이 딱 기다리고 있잖아. 그 말씀 믿고 가니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야. 내 중심이 바꿔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는 세상에도 배움이 있고 그 다음에 훈련이 있잖아요. 그 다음 실전이 있고 그죠? 우리도 하나님 그런 순서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꼭 먼저 배우게 해놓고 그 다음에 현실을 꼭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를 예쁘게 보셔가지고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거기 빠졌는데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 감당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미리 피할 길 준비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좀 감당하게 하신다. 저는 그래서 빌라델비아 보고 맨날 배워요. 빌라델비아 가니까 그 3장 10절에 계시록 3장 10절에 인내의 말씀을 지키었은즉 내가 또한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을 면한다. 시험을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계속된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게 기름 준비를 한 거거든요. 준비한 거거든요. 그럼 인내의 말씀이라는 뜻은 또 하나님 말씀 하루 한 번만 오는 게 아니고 뭐 한 달에 한 번만 오는 게 아니고 꾸준히 이렇게 우리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잖아요. 그 하나하나 순종해 살아가면 그게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고 그때부터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뭘 기뻐하지? 그래서 하는데 이대로 살면 분명히 작은 손해가 오잖아. 어떨 때는 인간들이 이해 못해갖고 나를 왕따도 시킬 수 있고 어떨 때는 돈에 손해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야. 그럴 때마다 그래 그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분을 얻어지는 그 기쁨, 그 가치를 깨닫고 근데 그 어려움들 협박했던 그 가난이 뭐 물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잠시는 없었는데 하나님 축복으로 더해지는 거야. 기적을 또 보는 거야. 그치?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을. 이렇게 해가면서 오늘 이렇게 살아가니까 작은 데서부터 그 매일매일 기적을 보도록 순종해서 사니까 큰 어려움이 올 때 별 어려움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제가 이건 경험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 그 일에. 근데 한대로 오늘도 하나님이 이런 현실을 주셨는데 이거 어렵긴 어렵네. 근데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하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일에 가면은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난 다음에 저도 젊을 때는 내 힘으로 막 할 때는 내 신앙을 자랑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다음 그걸 깨닫고 그렇게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럼 평소 때 한 대로 하니까 나는 굉장히 어려웠지. 누가 뭐 어렵지 않는데 평소 때 같이 그렇게 조금 긴장은 좀 하지 좀 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통과한단 말이야. 응? 그럼 하고 나면 하나님이 하셨지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막 애를 써갖고 율법의 행위를 했다는 특별한 일을 하려고 막 애를 썼던 사람은 하고 나면 만약에 혹시 조금 자기 생각대로 했다 누가 했다 해서 자기가 했다 안 하겠어 그렇게 했지. 근데 평소 때 이렇게 주님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 평소 때로 하는데 나이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별로
어렵지 않게 통과한단 말이야. 그러면 두 사람은 뭐가 왜 그런데? 그러면 본인은 조금 힘은 썼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통과했어. 평소대로. 왜 내가 신앙생활에 보면 그걸 많이, 내가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목회자가 돼가도 그렇고 또 평신도 그렇고 힘들었지요. 뭐 이런. 힘이 안 든 거는데 옆에서 괜히 힘들었지 않냐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면요 실패합니다. 대부분 그게. 근데 정신을 바짝 차릴 정도로 긴장할 정도는 해야 되겠지. 그렇죠? 근데 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힘들면 실패를 많이 합니다. 어떨 때는 그래 통과될 때 가끔 있긴 있지만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게 기름 준비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내가 변화된 거지. 그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얘기하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평소 때부터 이렇게 하는데 조금 좀 더 특별한 어려움이 오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세요. 그렇지? 준비를 이렇게 기름 준비하는 사람은 힘은 쓰고 좀 긴장해서 가긴 가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힘들지만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또 한 번 알게 되니까 신랑 스님하고 혼인하고 나니까 기쁘잖아. 힘은 드는데 기쁜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또 한 번 알아가는 거야. 또 내가 그분의 사람이 또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분의 이거는 인격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죠? 더 믿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나하고 인간의 어떤 관계 같이 정서적으로 사랑도 들어가고 또 그분이 너무 친근하게도 느껴지지만 사람하고 다른 그분 전능하신 분이야. 그분은 나를 절대로 책임지실 그런 분이야. 이제 이렇게 사람하고 같은 그런 관계도 가지지만 그분은 그런 사람하고도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죠. 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서 그러니까 세상은 사람을 만나보면 부부간에도 처음에 대부분 살다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처음에 좋아하지만 달라갖고 서로 막 이혼도 하고 싸움도 나고 막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둘이가 생각이 뭐 맞아져 가면 좋은 부부가 돼서 살 수 있지만 나중에 안 맞으면 둘이는 완전히 황혼 이혼까지 하잖아. 사실은. 아니 법적으로 이혼하지 실제 이혼까지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여러분들 살아보면은 그게 여러분들은 목사님 하는 말이 조금씩 이해가 될 거라고 봐요. 물론 여기 젊은 애들은 뭐 아직 몰라도 자꾸 이걸 저한테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그게 자기한테 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어떤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막 연설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나의 그 신앙 체험을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죠? 그러면 사람은 그걸 들으면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새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논리로 설득해서 되는 것만 아니에요. 알겠죠? 그죠? 논리로 설득해서 되는 것만 아니라고. 혼인잔치를 제가 오늘 주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죠. 혼인잔치.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말 옛날에도 내가 어릴 때 청년 때부터 들은 말이다. 결혼을 하면은 결혼식 했다고 그걸 다 된 게 아니고 그때부터 결혼 생활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서로 완전히 다르게 살았던 사람이. 그죠? 살면서 하나하나 너무 다르면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지? 그렇죠? 하나하나 그때부터 이제 같이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지? 근데 될 수 있으면 좀 같이 많은 부분이 있어갖고 시작하는 게 좋지. 너무너무 다르면 이게 되지도 않아. 어떨 때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씨가 있잖아. 그렇죠? 또 중생됐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신랑 예수하고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이야. 결혼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그런 관계, 오늘 여기는 혼인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다른 관계도 있다고 했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하나는 그리스도는 머리가 위에 몸이 지친 한 몸 관계. 이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가까웠다. 그런 앞에 18장, 17장, 18장에 보면 그게 뭡니까?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우에탄 음녀하고 지금 내가 신앙의 전투라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어떨 때는 짐승의 힘으로 나를 협박도 하고, 그죠? 음녀로서 나를 막 지식으로나 문화로 미혹도 하고 막 오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다 구별하고 주님과 함께, 혼자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를 하는 요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걸 이기를 기약이 가까웠고, 또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또 이래야 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제목, 이번 주 말세의 미혹의 불시험 때입니다. 그렇죠? 자, 이건 여러분들 그동안 배워서 알죠? 혼인잔치가 여러분들이 시험이 큰 때라는 건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에 한밤중에 결혼하는데 시험의 절정일 때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럴 때가 주님하고 나하고 굉장히 친밀해지는 때야. 난 세상에 두 부부가 있잖아요. 서로 간에 어려울 때 참 마음을 맞춰갖고 서로 어려움을 같이 겪어가는 부부가, 그죠? 더 깊은 좋은 부부가 됩니다. 그 어려움을 있을 때 서로 그것 때문에 싸움해가지고 이혼하는 부부도 있지만, 그걸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친밀한 부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쟁에도 그 전청의 전후,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데서 하나가 된 그 전후들은 또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오늘 우리 주님, 여러분들은 신랑, 남편 예수님하고 아내 여러분들하고 어려움의 어떤 순서를 통과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이렇게 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내용들이 어떻는가 하니까, 혼인잔치의 내용이 저기 17장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나를 이끌고 어디로 가서 광야로 갔잖아요. 광야로 가는데 또 눈이 떠서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 이게 보이는 겁니다. 뭐가 보이죠? 성령 인도를 받으면 당연히 광야로 가게 되고, 예수님도 이끌려서 광야로 갔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려서 광야로 갔고, 그렇죠? 바울도 광야로 갔고 했어요. 아브라함도 광야로 갔어요. 자, 갔는데 뭐가 보여야 돼요? 올바로 성령 인도를 받았으면 짐승이 보여야 되고, 또 뭐도 보여야 돼요? 음녀도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짐승도 일곱 머리 열 뿔이 있는 짐승이를 보여야 돼. 세상의 모든 지식들의 그게 다 짐승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힘들이 짐승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야. 근데 그게 뭘 하려면, 그것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힘으로. 근데 음녀는 또 어떻게? 세상의 지식이나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을 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미혹시켜가지고 누구하고 음녀라고 표현하는 세상에 좋은 걸 갖고 거기에 힘을 다 빼고, 마음도 힘도 다 빼게 만들어갖고 누가 하나님 앞에 쏠릴 마음과 힘을 다 빼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뜻은 진노가 꼭 붙잖아요. 왜 진노하는가 하니까, 이건 아내가 자기를 타해서 해줬던 아내가 다른 간부하고 붙어버리니까 그 남편 입장에서 분노하잖아요. 그죠? 이 진노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해줬는데 요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거 갖고 누구한테 다 바치고 사냐? 세상 간부한테 다 바치고 산다. 이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 밉잖아요. 여자들도 남편이 바람 피우면 밉잖아요. 그죠? 밉잖아요. 그런 우리한테 그 진노를 갖고 산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근데 그 짐승이 그러는 데는 진노라는 걸 별로 안 썼는데, 음행의 진노의 음녀에 대해서 이거는 또 진노를 꼭 이렇게 해놨네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을 보면서 제가 요즘에 계속 말하잖아요. 서두로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이런 순서는 이게 바로 뭐냐면은 혼인잔치에 지금 여러분들 지금 말세의 그 미혹의 큰 불시험은 혼인 기약에 가까운 거야. 지금 준비하라는 하는 거야. 벌써 이 세상이 막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경제 세상에
경제 문제만 그런 게 아니고 참 뭐 여러 면으로 지금 세상에 막 격변하고 있는 시대야. 그렇죠. 격변하고 있는 시대지. 어떤 사람은 경제면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전쟁면만 보는 사람이 있고, 뭐 많이 있지. 그러니까 뭐 내가 이 큰 성 멸망할 바벨론이라는 거를 뭐 경제면으로 말해도 말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또 전쟁면으로 말을 해도 시간이 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면으로 말할 그 종류가 참 많아요. 그렇죠? 이제 큰 성 바벨론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큰 성 바벨론 그래 이게 여러분들에게 큰 성 바벨론은 멸망할 세상을 말하는 건데 아주 너무 크고 장엄하게 보이는 건데 이게 둘로 나눠지는 거야. 하나님 은혜를 입고 잘 준비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그게 다 선물로 다 써지고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얻고 가까이 하는데 선물로 써지고, 복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다 그 큰데 눌려가지고 종로로 타고, 그죠? 음력에 또 미혹받아갖고 또 힘을 다 빼갖고 그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돼버리는. 그래서 새벽에 성구 두 군데 있죠. 다니엘서 12장 10절,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0몇 절에 보면은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지고 또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해진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환란 때, 다른 말로 하면 일곱 머리 열 뿔이 짐승에 지금 음령한 나를 하나님과 멀어 삼키려고 하는 이런 게 왔을 때,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시험을 준비를 잘 시킨 사람들은 그 시험을 통해서 더 깨끗해지고 더 의로워지고, 시험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더 더러워지고 더 주님과 멀어지고 이래야 된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편에 설래요? 둘 중에 그거를 백목사님 그 설교 그 계시록 18장 1절에 8절을 보면 멸망의 양이 차는 대로 가는 사람이 있고, 이제 구원의 양이 차는 대로 가는 사람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거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니까 그게 나와요. 이제 뭐냐면 곡식으로 천사가 낫을 들고 가서 곡식을 거두는 게 나오고, 또 하나는 천사가 포도송이를 거두갖고 그 포도송이를 포도 틀에서 밟아갖고 그 피가 1600스타디온까지 가는 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는 성도들의 구원의 열매를 잘 맺는 그때가 됐다는 거고, 하나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야. 낫을 휘둘러서 거뒀으니까. 또 하나는 포도송이는 죄악의 열매가 잉그렸다는 뜻입니다. 포도송이를 거둬갖고 그 포도주 틀에서 밟아갖고 그 피라고 표현했어요. 1600스타. 그러니까 죄악의 그 양이 똑같이 차 나가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 나오잖아요. 그죠? 거둘 때 이렇게 마지막에 똑같이 줄 때까지 놔두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자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포도송이가 돼야 되겠어요? 곡식이 돼야 되겠어요? 이건 곡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갈라지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가 자주 같은 주일 예배 때도 한 말씀이지만 또 새벽 때도 여러분들의 깊이 좀 박히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를 하려면 확실하게 연습이 돼야 됩니다. 아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 시켰기 때문에 크게 아주 막 힘들게 안 했는데도 힘은 물론 긴장에 썼지만 시험이 없는 것 같이, 환란 때를 면하는 것 같이 이렇게 지나가 승리한단 말입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이 힘 오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힘은 쓰는데 여러분들 승리하고 통과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자, 그 초면이 되면 당황한다 했죠? 그죠? 초면이라는 뜻은 처음 닥치는 거, 뭐 또 서툴다고 한 번, 두 번밖에 연습 안 서툰 거지, 그지? 서툰 거. 서투러까지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서툴면 당황하진 않는데 처음 당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한 번 더 기도해보고 생각 안 해본 사람 당합니다. 그때 누가 와서 제가 이래 보면 누가 와서 그때 말씀 들었잖아. 맞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연습을 배운 것도 한 번도 연습 안 한 사람 현실 당하면 말씀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걸 회고적으로 생각나게 한다고 구역장이나 목사님들이 그래도 배워놓은 게 있으면 한 번에 배워놓은 게 있으면 또 난 게 있다는 그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아 맞아 이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한 번도 안 배운 사람들은요. 만약 배웠는데도 기억도 하나도 안 난다든지 안 배운 사람 갑자기 그때 말해주면 나를 설득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들었던 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 맞아. 목사님이나 어떤 신앙 선배하는 말이 일부러 내가 딱 합리적으로 설득하려는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아 말해 그때 그런 말씀 했는데 설득이 아니라 정말 깨달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알겠죠? 미리 가르치는 거. 이제 그럼 미리 가르치는 거에다가 또 뭐까지 해야 돼요? 연습을 좀 잘해가지고 그때 되면 겨우 힘들어서라도 신앙에서 겨우겨우 이기든지 더 연습이 잘 된 사람은 아까 빌라델비아 같이 그냥 보통 힘쓰는 정도로 해서 탁 이기든지 그죠? 어떤 사람 그때를 시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되든지 아 우리 성도들이 다 최소한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같이는 돼야 안 되겠어요? 이정수 씨 그렇지? 왜 눈이 왜 자신이 있는가 보네. 감사합니다. 그 정도는 해야지. 내가 그것까지 뭐 너무 시험을 기다리는 사람까지 된다. 그렇게까지는 바라질 않아요. 저도 알겠죠. 아가서에 있는 분들 같이 그렇게까지는 뭐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내가 뭐 새벽에도 말했지만 어떤 제가 여태까지 지나보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이걸 바로 안 배운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또 꼭 이렇게 두 가지인데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말세가 되면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어? 시대가 그러니까 이래 가면서 미리부터 타협하고 살려고 그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죠? 근데 그걸 의로운 척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잘 믿고 싶은데 세상에 이러니까 어떻게 이 정도라도 믿고 살아야지. 자기가 그렇게 깨끗이 못 사는 데서 합리화시키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자기는 의로운 척 하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정한 겁니다. 가정한 거. 여러분들이 어떤 현실이 오면은 모든 게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가 배운 성경 그대로 깨달아. 다윗의 시편을 보고 믿으면 딱 맞아. 모든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해서 해준 거야. 해준 거야. 모든 현실 다 지금 이것까지 나를 위해 해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준비를 못해서 지금 어려움 당하면 준비 못한 데서 회개를 하는 거고. 그렇죠? 또 하나 그래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지 현실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오늘 또 준비할 게 뭐지 어려움은 한번 저보고 여러 번 넘어도 저보는 거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넘어짐을 통해서 이런 게 있더라고. 어디다 보니까 백무삼 설교를 자기가 넘어졌어. 넘어졌는데도 감사한 사람은 다음에 승리한대. 왜? 이 한 번 넘어짐을 통해서 자기의 연장함을 깨닫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런 사람을 알게 해주셨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의 은혜를 입어갖고 내가 은혜를 배반하지 살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그걸 통과해서 한번 넘어졌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읽어보고 온 겁니다. 한번 넘어졌기 때문에 통과하고 다음에 승리하게 될 때면 더 깊은 그 깨달음과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넘어졌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지 않아요? 안 넘어졌으면 자기가 했다고 자랑할 거 아니겠어. 그렇죠? 응? 그러니까 넘어진 데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럼 그 다음엔 충분히 승리할 수 있게,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졌다고 낙심하고 죄송해요. 이렇게는 이게 의인이 아니에요. 알겠죠? 예? 넘어졌으니까 준비하고 다음에 하나님 제가 넘어진 거 이것도 하나님 예정인 줄 알고 내가 이런 난 줄 알고 이제 내가 내 자신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엔 또 함께 하셔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게 다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꼭 믿으세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준비가 된 사람은 두려워 안 해. 그렇죠? 또 준비가 됐어도 여러분들이 또 마음에 주님하고 함께 가면 된다는 생각을 꼭 하시고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역사의 신앙의 사람들이 다 평안한 가운데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앙의 특별한 사람, 특별한 시험을 다 통과해서 그런 사람이 됐지 저절로 타고 나서 뭐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이 이리 올라온 사람 없어요. 믿음은 다 연단받아서 올라섰지 뭐 부모 덕에 뭐 어떤 자기 신앙 지도자 덕에 올라선 사람은 없죠. 그거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내가 거기 가는데 많이 도움을 받은 거잖아. 그렇죠? 도움을 받은 거. 그러니까 우리 어떤 시대가 왔든 시대 탓하면 되겠어요. 그 시대가 그럴수록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게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또 주신다 믿어야 되겠어요? 시대가 그렇고 내 개인 형편이 어려우면 나만 왜 이러냐 어렵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성경에 어디에서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는 게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죠. 그 말은 절대적인 면에서는 동일한 고난이 아니지. 근데 차이가 있지. 그런데 본인으로 어린애들은 다 힘을 써야 되고 장성한 분은 장성한 대로 힘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동일한 고난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다 하면 되는 그 면을 동일한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 시험이 어떤 시대, 특별한 시대가 왔어. 그러면 우리 또 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기억나는데 말세지 말의 구원이 아주 굉장한 깊은 구원이기 때문에 환란이 많고 미혹이 많지만 탑의 꼭대기에 같이 제일 정점의 귀한 구원이래.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귀한 구원인가 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세에 시험이 많은 태어나니까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말세지 말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정점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 복 있는 시대의 위치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준비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알고 많이 얻는 굉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구원의 이루면 성경에 기록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같이는 안 돼. 뭐 그것까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어떤 사람만큼 구원을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거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만 특별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다 어떤 집사가 기록되어 있다. 뭐 그 사람보다 나을 수도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거 교만한 말이 하지만 뭐 기도원이 있다. 기도원보다도 이 말세지 말에 구원 더 잘 이루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현실을 미리미리 말씀대로 딱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 두려워지지 않아. 현실이 두려워지지 않아야 돼. 일단은 두려워지면 안 돼요. 벌써 두려우면 지는 거예요. 알겠죠? 응? 그리고 이 세상은 한번 물어보세요. 요것만 하고 끝내겠는데 이 세상은 자 우리 보면은 우선 날씨만 해도 밤과 낮이 꼭 오게 돼 있죠. 그렇죠? 또 우리 뭐 위도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사계절이 바뀌게 돼 있잖아요. 또 근데도 또 한번 봅시다. 세상의 모든 긴 역사를 보면은 또 평안한 때도 있고 환난 때도 있고 다 이렇게 오지. 어느 지역은 계속 힘든 전쟁만 있고 계속 평안만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현실은 나쁘고 필요 없고 어떤 현실은 좋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필요한 현실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정리해서 이렇게 만드는 현실이 좋다고 그 목표를 갖고 살지만 조금 평안해졌다면 또 다시 얼마 있으면 세상이 또 어지러워지잖아. 그죠? 그래서 나라가 계획됐다가 또 어지러워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죄가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일부러 죄를 둔 세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또 새로운 시대가 오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는 또 다시 마귀에게 미혹받고 연단
하나님께 연단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좋은 세대를 만들어서 아주 나쁜 사람도 없고 전부 정치가 제대로 딱 맞대는 시대가 됐다. 그러면 후세들이 구원을 이루는데 그게 제일 좋아요? 아니죠. 그죠? 타락한 주제도 있고 뭐도 섞여 있으면서 연단받는 게 구원의 중심에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아주 뭐 부정부패도 없고 뭔가 옳은 것만 딱딱 쓰고 이게 좋겠어요? 근데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똑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자 분자이기 때문에 얼마 안 가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들어가서 어두운 게 막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되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나라를 대통령 계획을 딱 해서 이런 세상 만들었다 이러면 그게 계속 되는 게 아니야. 세상은 어지러운 세상 중에 77장에서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더욱 믿는 자여 따라라. 그 다음 61장에서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늙게 되면 큰 건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그죠? 그런 세상을 만들라 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이루면 내가 사는 그 안에는 생명과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 내가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그죠? 또 예수를,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이 빛을 비추는 생활이 되고 증거하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악에 빛을 받고 증거를 받은 사람은 예수로 인해 평안을 가지게 되고 천국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림자적인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이래 좋은 거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현실을 만들려 하지 마세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얻어서 오늘 환난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가지는 사람이 그게 진짜 신앙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만들려는 사람, 세상을 내 원하는 대로 만들려는 사람, 그 신앙,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상을 교행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저도 세상에 옳지 않은 거는 저항을 합니다. 제가 교회 교권안에 대해서 저항하고 세상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왜? 옳은데 내가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내 책임진 사람들을 바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저항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서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거기서 하나님 주신 내 뜻을 이루고 책임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그죠? 세상을 만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는 세상에 아주 더 죄악이 말세가 되면 죄악이 관영한다 했잖아. 과거에는 땅에만 관영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하늘에까지 관영한다. 이 말은 교회까지 완전히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옳은 줄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응? 거짓 선자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지. 이게 미혹이, 교회 안에까지 미혹이 많이 들어오는 거지. 이런 시대에, 참, 이렇게 안 하면 잘 믿을 수 있겠네. 이래 하지 말고,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죠? 여기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주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77장하고 그 다음에 61장 두 장 하자. 77, 61. 찬송가 77장 펴드리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라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기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경계하는 말씀 나를 기여겨라. 주여 당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합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합소서. 아멘. 찬송가 61장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죄는 속하고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큰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예배 때 찬송하는 게 힘들어요? 너무 감사해요? 예? 이제 늙어갖고 찬송 부르기 싫어요? 너무 감사합니까? 아니, 찬송하면서도 왜 기독교 그 교회사 역사를 보면 감사한 거예요. 칼빈 시대 이전에는 이 교인들이 찬송을 못 불렀어. 예배드리러 와가지고도 그냥 꼭 그 일주일에 뭐 한 번 정도 성당에서 지금 신부를 사지라 신부들이 뭐 여러 명이 찬양단은 그것만 듣지 교인들은 찬송 부르면 안 돼. 참 근데 그게 원래는 초대교회 때는 보면 찬송 불렀거든요. 역사에 보면. 그리고 또 구약 시대에도 보면 구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그 성도들이 찬양 안 부르고 아삽하고 누구지? 고라 레이 자손들이 찬송을 불렀지. 근데
다윗은 레이자손이 아닌데 찬송 열심히 불렀잖아. 개인적으로 악기를 가지고. 다윗은 찬송을 참 많이 불렀어. 그 시편이라는 게 그 찬송가에 맞도록 그 곡조가 되어 있는 거. 우리 번역가 있지만 그렇게 돼서 다윗은 찬송을 하면서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찬송 안 했겠어. 그렇지? 근데 왜 초대교회에서 어느 교회가 어느 때 가서 찬송이 없어져 버렸어. 그죠? 이 교인들끼리 부르는 찬송이. 참 그게 교회가 메말라 버리면 그렇게 되는가 봐. 어떤 의식을 중요시 그러면 야 이건 너무 거룩하다는 뜻 해가지고 거룩하기 때문에 교인들은 찬송 부르면 안 돼. 일반인들은 또 높은 성스러운 사제들만 불러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떤 계급화 되는 거야. 계급화. 그러니까 우리 종교계에 있고 난 다음에 만민 제사장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는 거야. 그렇죠? 근데 천주교에서는 사제들만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사제들 외에는 찬송 부르면 안 돼. 참 이 깨달음의 차이라는 게 굉장히 시대가 바뀌는 거야. 초대교회 때 그 성경에 대한 깨달음하고 교회가 타락하면서 교권화되니까 또 깨달음이 달라지는 거야. 성경을 보는 게. 그치? 굳어져 가지고 계속 찬송을 부르다가 칼빈이 이거는 만민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불러도 된다. 근데 화음으로 부르면 힘드니까 이제 우리 같이 한음으로 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너무 은혜가 돼서 그 제네바 도시가 맨날 찬송 부르고 다녔대. 사람들이 처음에 너무 좋으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안 부르다가 부르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 가사도 은혜롭게. 그치? 여러분들은 이렇게 신앙의 하나하나가 교육대 나올 때 이게 올바로 교육대 나올 때 그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하나 사회 습관을 이게 교육에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송을 지금 마음대로 불렀던 것도 칼빈 그 시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알겠죠. 또 예배도 미사같이 그냥 성모 마리아 상에다 이렇게하고 또 설교는 몇 분 성구는 맞고 들어오는 이런 식이 하고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것도 감사 여기고 삽시다. 알겠죠? 여러분들은 찬송 얼마나 찬송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찬송 열심히 불러요.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의 믿음이 좋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감사로 기도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또 예배에 불러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속 이 생활의 예배도 정말로 잘 드리게 해주시고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예배도 잘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